오늘은 고난의 터널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으로 욥기 4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요, 고난의 사람이다 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욥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지요. 재산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곁에 있는 아내까지도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 그저 한가득 가족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붙여주는데, 욥이 하나님을 기껏 잘 섬겼는데, 그러는데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렇게 하니까 욥의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상처난 몸, 바로 그 몸을 안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혼자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기왓장으로 자기 상처를 끌어야 될 정도로 이게 바로 욥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겨우 남은 거라고는 숨쉬는 생명만 겨우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죠. 욥은 고통의 소용돌이에 이제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면 내가 자네들을 불렀는가, 자네들이 날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지, 위로한 당신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다시는 오지 말고, 그리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면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이 왔지. 내가 그렇게 한 게 결국 내 인생에 이런 일로 돌아왔구나 하고는 자기 죄책감에 빠지기가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살펴보면요,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1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는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 7남 3녀가 혹시나 말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가 의인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서 의로운 삶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아끼고 돌보고 참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손잡아 주는 거는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이 없다가 한 사람이 부자 되면요, 가난한 사람이 전화 오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친척 간에도 전화하는 게 상호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부유했지만은요, 그렇지만 그는 의로운 순전한 삶을 살았다. 욥기 1장 1절이 욥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이제 무슨 어려움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욥의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을 거둡니다. 그런데 영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그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다 심은 대로 거둬요.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고.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앞으로 뒤로 욕이 옵니다.
미움을 심잖아요. 반드시 원한이 옵니다. 원한이 옵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욥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욥은 죄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변정학자인 C.S.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거의 90% 이상은 죄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는 게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질병이 왔지? 죄의 결과입니다. 왜 이 우환이 왔지?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징계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욥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졌길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홍수처럼 늘어나는 시대를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에서요, 점점 마약이 10대, 20대부터 좀 어리어리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확신 없이 어리어리하게 돈 푸내는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마약인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어리어리하게 정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이 돈은 좀 주머니 쓸 돈이 있잖아요. 그건 죄 짓는 데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10대, 20대, 뭐 30대, 40대, 전에는 뭐 연예인, 재벌, 뭐 무슨 뭐 2세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점점 퍼지는데요. 이게 죄가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담배 술은 예사잖아요, 지금요. 마약 점점 나가죠. 그 다음에 도박이나 음란, 뭐, 그 다음에 무슨 화폐, 그 무슨 화폐 있잖아요. 예, 그건 무슨 화폐, 뭐 이런 걸 해갖고 점점점 사회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답이라고. 괜히 뭐 이렇게 만졌다가요. 괜히 벼락 맞습니다. 벼락 맞습니다. 벼락 맞아요. 그래서 욥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얼마나 거창하고 순결한 고백을 한지 몰라요. 이만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말이지 깨끗하게 하려고 순전하게 지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가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요 조건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참 주의 뜻대로 참 이렇게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주시겠지 하고 바랬는데 그게 자기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약간 뿔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하십니까? 욥이 지금 그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읽고 난 후에도 이렇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고 욥이 일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결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욥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요, 욥기 전체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요,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험악해져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 막 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고분고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요, 우리 욥기 전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3장에 가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친구가 왔다 가면 또 그 다음 친구가 엘리바스가 왔다 가면 그 다음 빌다시 오고 빌다시 왔다 가면 소발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죄져서 그러는 건데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 원망해 막 이러는 거예요. 죄지어서 그렇다는 거를요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밑바닥에 누구도 터치 못하는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질병은 내 이 고통은 내가 그때 이런 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내가 온 건데 하고 알고 있는데 그걸 확 뒤집어 놓으면요 이게 사람이 회개에 이르지 않고 분노로 만들어요. 분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욥은요 욥은 네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네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죄를 회개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욥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점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리저리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게 욥기 3장부터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게 해결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때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약간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짝깍도 와갖고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러면 점점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고 이러려고 저도 이제 헌금 준비했는데 이런 헌금 냈냐 말이지. 내가 이렇게 봉사한 게 말이지. 다 뭔가 좀 이렇게 오는 게 좀 있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안 오면 도대체 난 뭐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믿고 말이지. 이러려고 다닌 거야. 내가 본래부터 기독교는 내 체질에 안 맞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욥이 혼자서 그냥 너무 고통에 긴 지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42장 저 끝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그랬습니다. 140세 동안 살았는데요. 모세는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욥이 언제 이 재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언젠지를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140세인데 당시 욥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라 그러면은 욥의 고난의 세월이 적어도 몇십 년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참아라. 이 친구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내가 그때는 너의 입장을 내가 잘 변호해 줄게. 이렇게 기뜸이라도 힌트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안 하시는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시는 거야.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푸틴 저거 어떻게 좀 혼내주셔야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다 무너질 게 없을 정도로 쳐 무너지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부지런하고 재능이 많고 열심히 사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했던 아우슈비츠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이거 계속해서 독가스일로 어린아이들까지 막 집어넣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주무십니까?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른 사람 하나님 죽었어 그러는 거야. God is dead 그랬습니다. 니체를 따라가고 하나님 죽은 거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심이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식 신앙에 익숙해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자판기 신앙인 거예요, 이게. 이걸 했으면 이게 좀 와야지. 이걸 했으면 또 많이 했으면 또 많이 좀 와야지. 이게 아무것도 안 오면 나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판기 칼큘레이터 신앙이요. 자판기 신앙이에요. 즉시 내가 요청하면 비서처럼 딱 와갖고 딱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아싸하고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지.
욥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욥은 깊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반응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만 번갈아 계속 와갖고 위로한답시고 자꾸 긁어대니까 욥은 고통이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얼마나 긴 세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긴 세월을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 욥의 인내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생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요, 제대로 믿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이게. 그 욥은 아주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서는요 어리부리했지만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사악하고 욕심이 많고 아주 자기 욕심에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는 자기 거고 형 거도 다 내 거고 이런 아주 욕심꾸러기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 특징적인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줄로 이스라엘이 됐고 광야에서 만났 그런 겁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 그게 다 뭡니까? 찬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다는 거야.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욥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건지러 갔다가 같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삼촌이 죽었잖아요. 조카 건지러 갔다가 홍천강에서. 덮어놓고 들어갔다가는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꽉 잡기 때문에 놓치지도 못하고 끌고 오지도 못하고 같이 죽는 거야.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꽉 잡으면 땡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예배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면 그만 끝장이야. 그냥 끝장이야.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없고 그냥 아싸하고 세상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된 줄. 욥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이 있었습니다. 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쉽게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침묵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근사하게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욥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는 나쁜 기도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나쁜 기도가 없다.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좀 근사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기도는요, 너무 바리새인처럼 미사오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난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싫고 이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이 미사오구를 동원한 바리새인 기도는 교만밖에 없는 거야. 자기 속내가 없어 영혼이 담긴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담긴 기도를 하자. 속이 있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무슨 누가 들었으면 누가 들고 누가 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말하면 버릇없이 하나님께 막 나아갔던 거야.
그 줄이 연결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언제요? 고통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가 하면요, 38장에 나타났어요. 38장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38장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나타나서 욥에게 직접 대면해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대면해 갖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와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세 번째는 안 나타났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또 나타나갖고 이거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형편이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없이 나서서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와갖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바로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갖고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동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거를요, 자연 전체, 우주 그리고 자연계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한 게 38장, 39장, 40장, 41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 듣고 나니까 욥이 대답하겠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41장에 여호와께 대답한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것을 욥이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이해도 없고 어떻게 듣는지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욥이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42장의 욥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오게 된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언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위임장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큰 광채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음성을 들으니까요. 누구십니까? 물은 거야. 직접 생생하게 생음으로 들었으니까요. 누구십니까?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런 거야. 옆에 사람이 들렸어요? 못 들렸어요? 못 들렸죠. 안 들리죠. 그리고는 네가 다메섹 동네에 가서 아나니아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될 거라라고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는 다메섹 동네에 아나니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신 거야. 너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 집에 오게 될 텐데, 너 집에 올 텐데 잘 모시도록 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동네 토박인데 지금 와서 사울이 휴직고 가고 얼마나 어느 사람이 붙들려 갔는데 그 사람 우리 집에 오면 나 붙들어 갈 텐데 안 돼요 그렇게 한 거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한 건 그 사람 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내 종이요 그릇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주의 직접 음성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아가 그 집에 가고 3일 있는 동안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이 그 광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게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궁리를 해갖고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해볼까 누구 만날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누가 이러면 또 이러고 누가 저러면 저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화냈다가 기분 좋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거야.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직접 해서 38장 9장 44장 다 듣고 났어요. 그래 나서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했다? 없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욥이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계획이 드신지 못 이루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세계를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꿉놀이하고 그냥 썰매나 타지 어떻게 되겠어요? 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알겠어요? 사탕 주면 유괴범한테도 가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길을 버리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욥이 깨닫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게 나야. 내가 그래도 의롭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자부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 입만 살았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입만 산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입증시키는 입만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걸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요 인간은 자기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엄청난 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 과소평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비탄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의스대거나 우쭐하거나 그러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패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바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못 싸우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대항하고 저항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여 제가 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는데 이제 제가 주께 겸손히 말씀드리는데 주님 꼭 알게 해주시는데 그 정금 같은 게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간증도 들어요.
누가 뭐 했다라고 들어요? 성경의 출애굽도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들어요. 다 이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다 귀로 듣는 거예요. 이런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만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귀로 듣는 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응?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귀로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거는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눈으로 본 거는요, 평생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한, 가서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하고 그러니까 맛있더라.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정말이야. 뭐로 다 말할 수 모르겠어. 산천어 축제와 최문선 리더십 제가 가보니까 20년이 됐는데 난 축제 그런데 그 뭐 상업성이 있는데 내가 왜 시간 들여서 거길 가나. 뭐 춘천도 축제가 있고 뭐 홍천 축제 뭐 축제 많지만은 뭐 제가 장사한 사람도 아니고 뭐 거길 가갖고 휩쓸려 갖고 뭐 시간 버릴 일 있어 뭐 안. 내가 가고 나니까 이야 이게 정말 배울 게 많더라. 제가 효자권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해 역사가. 회개의 역사와 함께 바로 본문 여기 6절에 보면 욥이 드디어 회개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 먼지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의롭고 순전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게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성인들은요 자서전을 남기지 않아요. 뭘 남긴다고요? 고백록을 참여를. 그래서 오거스틴이 고백록이지 자서전이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이지 자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밖에 없고 자기 자신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게 내 잘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만삭지지도 못한 나를 그런 것입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죠? 괴수다. 제가 무슨 살인 강도를 했습니까? 남의 거 뭐 띠먹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위대함 앞에 입을 잘못 버리고 헛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전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는 본문 여기 7절부터 9절까지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친구들이 바로 7마리씩 준비해갖고 번제를 드리는데요. 욥이 다 용서를 구하니까 서로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한 자가 잘못했다고 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말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의 말은 옳지 않다. 욥의 말은 옳으니까 너의 옳지 않은 것들을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라. 그럼 욥이 받아주고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본문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복이.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10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쉽게 대답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가지고 근사한 기도보다는요, 떼쓰듯이, 그리고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마침내 결과는 42장의 이 클라이막스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오는 건 로또지요. 정말 하나님 응답은 쉽게 안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과 9절의 고백처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사랑하심과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하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오후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오후 시간에 기대하고 오셔서 이 시리즈를 수요일까지도 계속 연속해서 가는데, 제가 약장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서면요,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터널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